우리 오늘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 10절에 보면은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제 능력을 우리 여호수아 시대에 체험했는데 여호수아 죽은 후에 여호와를 실제로 체험하지 못한 그런 시대들이 일어나면서 쭉 이제 바알들을 섬기고 또 아스다라를 섬기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심각한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많은 어려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회개하고 슬퍼하고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셔 가지고 다시 회복시키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회개라는 것은 좀 뉘우치는 의미인데 오늘 갱신이라는 제목을 붙잡은 것은 갱신이라는 것은 고칠 갱이죠. 고치고 그 새로울 신. 그래서 고쳐서 새롭게 한다. 그냥 뉘우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정말 나의 모든 옛들을 고치고 새로운 그죠 결단과 새로운 이제 새롭게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정말 여러분이 또 갱신될 때에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갱신해야 되느냐? 어떤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갱신하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만왕의 왕이고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이십니다. 그분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 그랬잖아요. 나는 죽고 십자가에 나는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그래서 이 바울은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마음의 문제가 있고 정신의 문제가 있는 사람 특징은 뭐예요? 모든 게 자기 기준입니다. 그죠? 다른 사람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말이 이게 마음에 안 당기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질 않습니다. 들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내 기준, 내 틀이. 이게 어찌 보면 영적인 문제거든요. 사실은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발전이 안 돼요. 자꾸 여러분들이 나를 바라보고 문제가 있을 때 나를 바라봐야지 자꾸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다 보면은 그게 갱신이 안 돼요. 똑같아요. 이게 변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그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아담아 내가 어찌 이 일을 행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가 불순종하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저 여자가 줘가지고 저 여자 때문에 그랬다고 막 핑계 대잖아요. 또 하와도 너 왜 그랬냐 그러니까 저 뱀이 나를 속였다고 이제 그렇게.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자꾸 다른데 이제 핑계를 돌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실은 이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갱신이 옛날 복음을 받았는데도 옛 전통 여기 묶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사실 중요할 때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완전히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신 이 바울을 통해서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갱신된 이 제자들을 통해서 세계복음화 이루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갱신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이제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실은 섬기는 것보다 눈에 보이는 주의 것을 섬겼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 12절에도 보니까 다른 신들 곧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서 그들에게 절하고 그렇게 그들을 섬겼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 그 풍요의 신이잖아요. 바알 하늘의 신이고 이제 아스타롯,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롯 이건 여신입니다. 그래서 가나안에서 최고로 섬겼던 게 이 바알하고 아스타롯, 아세라라고 그러죠. 거기에 그 농경사회 문화에서는 이게
물질적으로 그죠? 이게 풍성해야 되니까 곡식도 잘 돼야 되고 비가 내려야 되니까 그 바알을 섬겼어요. 바알 제단이 어마어마하게 컸습니다. 근데 그 바알 제단에 보면은 거기에 여사제하고 남사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숭배하면서 거기서 이제 남자 여자 이제 그 성관계하고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돼서 이제 바알 신이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비를 내린다. 그러니까 굉장히 음행 쪽으로 우상 종교하면서 굉장히 쾌락과 음란 쪽으로 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면서도 여기 보면 음행했다고 그러잖아요. 완전히 그 문화 속에 흑암 문화 속에 완전히 찌들어 있었던 거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도 섬기지만 사실 우상을 같이 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도 섬기면서 그렇게 타락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계속해서 아주 줄기차게 섬길 수 있는가? 사실은 보이는 우상보다도 이제 보이지 않는 우상.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속에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는 거, 하나님보다 믿고 따르는 거, 그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은 지금도 많아요. 내 자신이 우상인 거죠. 내가 하나님처럼 돼 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5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일어난 일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죠. 사람들이 이제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또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또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리고 무정하고 사나우며 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한 것보다 더하게 될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사실 눈에 보이지 하나님보다도 눈에 주위에 있는 것 보이는 것을 더 의지하고 돈을 더 의지하게 되고 더 지식을 더 의지하게 되고 내가 배워왔던 걸 더 의지하는 쪽으로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 당시에 가나안의 문화와 같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완전히 그죠? 그런 문화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6장에 이제 완전히 네필 시대처럼 영적인 건 놓치고 완전히 육신화된 거죠. 영적인 우리 하나님 형상과 영적인 존재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찬양하고 이 영적인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완전히 육신적인 것만 바라보고 육신적인 것만 따라가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이제 육신 예틀 육신의 컨트롤을 받는 것은 death 그 사망이라고 그랬고 성령의 컨트롤 그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건 거기에 생명과 평안이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속에 내 예틀과 내 기준으로 계속 그렇게 하다 보면 거기에 사망이 있는 거고 자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의 내 마음과 생각에 성령의 컨트롤을 받으면 거기에 진정한 평안과 거기에 진정한 기쁨과 안식이 있는 거죠. 예수님도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그랬어요. 육은 무익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이 영적인 것을 누리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4절에도 먼저 구할 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요. 이 갱신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 우리 갱신하고 하는 거예요. 먼저 영적인 걸 구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이 살면서 모든 현장에 여러분이 가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이 구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거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 나라 구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채워주신다고 그랬어요. 분명히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고 음부의 권세, 우리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는 겁니다. 하늘문이 열려지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죠? 천국의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너에게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흑암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준 건데요. 근데 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영적인 게 둔감하다 보니까 실제로 이 영적인 이 흑암 세력, 이 사탄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사탄의 역사를 잘 모르는 거예요. 사탄의 통로를 잘 모릅니다. 어떻게 나를 속이는지 여러분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겠죠. 지금도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보면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축복을 못 누리고 그냥 육신적인 거에
여러분 기준 속에 그냥 거기 한계에 매여서 살도록 속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갈등과 막 어려움이 많이 오는 분쟁이 된다고요. 에베소상 27절에서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해라.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마귀가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집어넣었다 그랬어요. 마귀가 그 생각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도 지금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관계나 여기에 있어서 영적으로 탁 여러분이 그죠? 육신적으로만 보다 보면 자꾸만 상처받게 되고 자꾸 혈과 육의 싸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보고 사단이 이렇게 속여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간하고 사랑관계 속에 이렇게 역사하는구나. 또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듣지 마시고 진짜 저게 성령 충만해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내 기준 속에 율법으로 자기를 정죄하는 거. 여러분이 이걸 분간을 해야 속지 않는 거예요. 안 그러면 마음이 상하고 막 화가 나고 잠도 못 자고 막 싸우게 되고 병이 나거든요. 저는 이렇게 현장에서 그것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막 배신당하고 또 그런 말 때문에 화병 해가지고 잠 못 자고 평생 원수 맞고 이렇게 막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계 육의 싸움이 아니고 영적인 싸움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나 중심,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 중심으로, 육신인 중심에서 이제 영적인 눈을 열고 영적인 중심으로, 또한 하나님의 소원과 이제 상관이 없는 성공과 명예, 인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생명운동, 여러분 세계복음화를 위한 삶을 살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거예요. 땅 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땅 끝까지 증거된 이후에 세상의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뭔가 결정할 때가 있잖아요. 순간성을 우리는 판단하고 결정해야 되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이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 대로 무엇이 전도와 선교에 유익한가, 내가 좀 손해보면 전도와 선교에 유익하면 내가 헌신하는 거죠. 내가 좀 이익이 되더라도 전도성에 유익하지 않으면 그걸 양보할 수 있고, 그래서 여러분이 뭔가를 결정할 때는 생명운동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이 판단하고 결정하는, 그게 갱신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죠? 언약을 선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롯은 그 땅 돈을 선택했잖아요. 아브라함은 언약을 선택했고, 근데 결국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가병에 318명을 붙였잖아요. 근데 롯은 나중에 결국 망하는 거예요. 혼동공은 흑암으로 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따라가는 거는 그때는 괜찮은 것 같지만 어느 날 혼동공은 흑암에 남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의 이제 무엇을 갱신합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이 예배 중심, 그죠? 말씀 중심의 여러분의 신앙생활로 갱신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 20절에 보면은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나의 목소리를 여기 보면은 they have not listened, 그러니까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의 깊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청종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구약을 한번 쭉 읽어보고 하면은요, 하나님이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했던 얘기가 너희가 나의 목소리를 듣지 않는다, 나의 말을 청종하지 않는다, 내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라 내가 순종을 원한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양도 잡고 피도 뿌리고 11조도 드리고 다 하는데 마음이 하나님과 먼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은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사기가 그랬잖아요. 각기 자기 길로 가는 거예요. 오늘날의 시대와 거의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살았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절대 진리를 부인하는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그래서 상대적 진리, 모든 게 다 진리라는 거예요. 왜 굳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되냐? 남자끼리도 결혼하고 여자끼리도 결혼하고 또 동물하고 결혼하면 어떠냐? 막 이상한 이제 그런 계속해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절대 진리가 없는, 그러다 보니까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질서대로 창조 원리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져서 그냥 가다 보니까 그런 문제와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정말 은혜 받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침판으로 삼고 인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하나님 주일의 강단 말씀 속에서 거기서 답을 얻고, 문제가 있을 때 말씀을 보면 거기에 분명한 답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정표를 삼고,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언약을 딱 붙잡고 그것을 정말 나 개인에게 또 모든 만남 속에 또 모든 여러분이 그 직업 현장에 또 학업 속에 이거를 실제로 적용하면서 내 삶이 갱신되고 그죠? 바뀌어지는 거다.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오늘 17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명령을 그들이 순종하지 않고 또 이 사다들에게도 순종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씀을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가는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 시대가 갈수록 그래서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주일 예배를 놓고 진짜 이제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준비하는 게 그죠? 예배 전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거예요. 성령의 감동, 영감, 성령의 감동으로. 약 1600년 동안 한 40명의 기자가 쓴 건데요. 그들이 그냥 쓴 게 아니라 완전히 성령에 장악돼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감동 없이 이거를 말씀을 듣고 이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하고 이게 전혀 내 마음에 이게 부딪히질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도록. 예배를 놓고 정말 중심을 담아서 여러분이 기도하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그렇게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그죠? 레마로 부딪히는 거예요. 막 깨닫게 되고 회개하게 되고 갱신하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뜻과 내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큰 계획이 발견되고 문제와 사건 속에 나에게 고질적인 그런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과 계획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갱신해가지고 다른 게 아니라 예배 때마다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주일 예배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어디 가서든지 말씀 들을 때 또 개인이 예배할 때도 말씀 듣기 전에도 늘 기도하셔가지고 그 말씀 속에서 그 말씀이 정말 나의 말씀으로 나를 치유하는 말씀으로 내 인생에 정말로 중요한 나의 언약으로 이 마음에 여러분이 새겨지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밤에 그죠 아침에 기도하는 거예요. 밤에 잠자기 전 30분이 중요한 거예요. 이 사단은 밤에 역사하거든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 속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다른 거를 자꾸만 집착하도록 쏘기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진짜 결단하고 갱신하고 내가 이제 밤 시간에 잠자기 전에 정말 여호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내가 기도하리라 하고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17편 3절에 보면 밤에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또 아침에 시편 5편 3절에 내가 아침에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시고 또 밤에도 늘 사역하시다가도 한적한 곳에 가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기도했습니다. 그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기도의 모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 속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게 진짜 절대 진리인 줄 알고 착각하고 그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늘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때 요엘서 2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말세 내가 부어주겠다건 이 성령을 하나님이 부으신다고 그랬습니다. 또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성령을 주신다고 그렇게 분명히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낮에는 계속 24시간 성령 안에서 여러분이 늘 예배하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여러분이 정말 다른 것보다도 내가 늘 예배하고 기도 중심으로 예배 속에서 영권을 회복하고 이번에 진짜 영권을 회복할 기회입니다. 그게 성령 충만 그죠?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에서 그죠? 언약 잡고 마가다락방에서 전혀 기도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가장 회복돼야 될 것이 바로 이 기도거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 예배 회복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머지는 알아서 다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권 회복하고 말씀 회복하고 전문속 회복하고 이걸 준비하는 기간으로 삼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에 담긴 언약을 다른 사람과 함께 포럼하고 전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달할 때 내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에서도 예배 플랫폼을 만드세요. 플랫폼. 또 여러분 직장 현장에, 학교 현장에 그 말씀을 전달할 플랫폼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놓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시스템이죠. 플랫폼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 중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생명 주신 거 주님께 늘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 누차 말했습니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살 때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여호와를 잊지 말아라. 그리고 수차례 누차 계속 말씀을 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잊어버리는 거예요. 현실 속에 살다 보니까 나를 위해 생명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 생명 주신 그 은혜와 그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주위에 있는 것 때문에. 그래서 왜 이거를 말씀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거울로 주신 거예요. 잊지 말라고. 우리는 너희들을 속지 말고 계속 여러분 감사하라고. 그죠? 마귀산에 있던 여러분들을 죄와 저주 지옥 권세에서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고 감사하고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에 보면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큰 사랑 때문에 우리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우리 인생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것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은혜입니다. 이게 은혜이기 때문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감사하는 거죠. 감사. 내가 구원해 주신 거 감사. 생명 주신 거 감사. 내 모든 환경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문제들이 많아도 나에게 생명 주신 그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구원해 주신 그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감사하길 바랍니다. 그때 모든 게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시고 감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려움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다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험한다고 그랬어요. 테스트 한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11절에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선악과 다른 건 임의로 먹지만 선악을 알게 하면 먹지 말아라. 테스트 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 어기고 세상으로 사단에게 쏟고 그렇게 살아 테스트 시험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여러분의 상황이 하나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하면은 자꾸 하나님에 대해서 사단은 의심을 주는 거예요. 불신앙을 주고. 모든 환경은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고 그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보면서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감사했습니다. 형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구덩이에 넣었지만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형들을 증오하고 그죠? 형들에게 막 미움으로 원한으로 가득 찬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또 누명 쓰고 노예 생활하다가 감옥 속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한 언약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감사했죠. 다윗도 얼마나 어려움이 많았어요.
사울 왕이 막 창전져서 죽이려고 그러고 또 10년 넘게 쫓겨다니고.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그것도 다 허락하시고 테스트 한 거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내가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르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 위기 때, 어려울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진짜 하나님의 참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고 축복하시고 바꿔주셨습니다. 우리는 잘못하면은 자꾸만 원망불평하기가 쉬워요. 사람에 대해서 또 환경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원망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죠? 또 홍해 앞에서 모세를 원망하고 막 지도자를 원망하고 물이 없다고 그러고 먹을 게 없다고 그러고 계속 체질이 이 원망불평하는 체질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가 원망불평하기 전에 내가 내 생각이 먼저 앞서기 전에 그 순간 스탑하고 그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이렇게 허락하셨는지 한번 기도할 수 있는 거 그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잖아요. 내 뜻이 아니라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겁니다. 그게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의 축복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모든 것에 함께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바뀌고 다른 우리의 환경이 바뀌기 이전에 여러분 자신이 바뀌고 여러분 자신이 갱신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해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 옛 체질 있잖아요. 내 생각대로 저 사람이 빨리 바뀌었으면 좋겠다. 왜 이렇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기도해 보면은 너에게 그 모습이 있다. 이제 그걸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너를 바꿔라. 예수님도 보면은 사람들의 티눈을 보고 네가 뭐라고 하지 마. 네 안에 들보를 먼저 빼라고 그랬어요. 네 안에 있는 들보를 빼야지 네가 밝게 본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그런 모든 여러분 갈등 문제를 주는 거는 내 안에 있는 복음 안에 있는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걸 하나님이 빼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갱신입니다. 그죠? 내 안에 있는 거. 그때 이제 그때 밝게 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범사에 감사하길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갱신하는 거예요. 내가 감사 회복하는 거예요. 감사 중심. 그죠? 이번에 말씀 붙잡고 모든 거에 내가 감사하면서 기도해야지.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먼저 기도부터 하세요. 막 문제가 있고 또 막 이런 상황이 막 있으면 먼저 기도부터 하셔서 하나님 응답하실 거니까 기도해 보시고 그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는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100편 4절에도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가며 그랬죠. 사단은 뭐를 빼앗아가냐면 감사를 빼앗아요. 여러분.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게 합니다. 자꾸 더 큰 거를 막 항상 만족이 없어요. 지금 있는 거에 감사하고 지금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고. 다윗도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지금 내가 현실은 어렵고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정말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그러니까 현실을 본 게 아니라 기도 속에서 미래를 보는 거예요. 현실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고 축복할 거라는 것을 미리 같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감사할 수 있었죠. 다니엘 6장 10절에도 보면은 다니엘이 기도하면 죽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내가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잘 섬기고 했는데 이렇게 나에게 죽음이 찾아오고 이렇게 모든 그죠? 이렇게 어려움이 왔냐고 원망불평할 건데 이제 다니엘은 전에 행하던 대로 그죠? 조선 여인이 찍힌 걸 알고도 이제 법적으로 기도하면은 사자굴에 들어가서 죽게 되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에 행하던 대로 감사하면서 예루살렘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하루에 감사하면서 이렇게 3번씩 감사하면서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욥이 고백하잖아요. 욥이 얼마나 많은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나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점금같이 나오리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배로 더블로 축복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고 막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오늘 테스트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신앙 고백을 어떻게 하나 보신다니까요. 아담과 하와, 왜냐하면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인간을 인격체로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인을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대적과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항상 주시는 분이거든요. 모든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중요한 응답이 다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으로 보면은 막 문제로 보이고 막 되게 막 이렇게 불신앙할 수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 중심, 그죠? 말씀 속에서 기도하면은 내 생각과 다른 하나님의 뜻이 발견돼요. 그 예레미야 33장 1절 3절 나오잖아요. 이를 향하는 분도 여호와고 그것을 그래서 지어 성취하는 분도 여호와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너의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신기하게 내 생각과 내 지식과 내 기준과 내 세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문제와 환경 속에 그것을 새로운 눈으로, 그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모든 사람을, 모든 어려움들을 다 같이 협력을 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늘 말씀 속에 감사 속에 있으면 미리 보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게 보이는데 그 기도 속에 깨있지 못하면 육신적으로 보니까 자꾸만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낙심이 되고 원망불평하게 되고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갱신해라. 그죠? 너 중심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늘 인생이 예배 중심 속에, 늘 예배 속에, 기도 속에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 그리고 원망불평하기 전에 정말 네가 구원받은 거 감사하고 또 모든 문제 사건 속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라. 네 생각대로 바로 판단하지 말고 기도하고. 우리 너무 쉽게 이렇게 정확히 우리 쉽게 또 이렇게 상황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그거 하지 말고 이제 기도해라 이 말이에요. 너무 생각 많이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한 주간 동안에 진짜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또 예배 말씀 중심 또 이 감사 중심으로 여러분이 정말 신앙생활이 갱신되어져서 여러분의 삶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또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의 갱신에 대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고쳐서 새롭게 하라고 주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깊이 뿌리내린 나 중심의 이 각인뿌리 체질에서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내 생각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배 중심 속에 말씀 기도 중심 속에 늘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고 늘 구원에 감사하고 또 모든 사람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게 하셔서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큰 계획과 뜻을 발견하고 감사하는 24시 감사하는 축복의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갱신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으로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우리 자신이 갱신되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이 세계복음화에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